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세 권인데 1권은 죽으면 죽으리라.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기독교 서적 중에 가장 두꺼운 책, 일주일 내내 걸려서 읽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초대 앞으로 목회할 때 초대교회처럼 이런 사랑이 넘치는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살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안희숙 사모님이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난 후에 미국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내용을 쓴 책이 죽으면 살리라입니다. 그 이후에도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도 기록했습니다. 참 안희숙 사모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많이 줍니다. 제가 목회에 부름받고 난 후에 새벽마다 가히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복음송이 있습니다. 바로 안희숙 사모님이 쓴 곡,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 또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니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마지막 이 3절 불과 같은 할 때는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은 저 대신 이민수 지사님이 부르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그리고 3절은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받으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참 감동이 되죠. 삶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일제시대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수진 성도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는 안희숙, 그 당시에는 여사였죠. 안희숙 선생. 위대한 고백, 위대한 신앙이 위대한 삶, 위대한 사역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고난받고 순교하는 것 최고의 영광과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주의 종들과 함께 감옥에 갇힌 몸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되었어. 감옥에서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했어.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주의 종들과 함께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는 것, 거기에서 거의 이분은 성경을 약 100장을 암송했고 그리고 웬만한 찬송을 다 암송했기에 거기에서도 늘 그 암송한 것을 되뇌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미국 가서 운전해도 한 번도 카세트가 달렸지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음성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차를 몰고 다니셨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간증으로 들어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1945년 8월 18일 감옥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 주요 인물들을
사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습니다. 3일 앞당겨 해방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숙 사모님은 순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책 부제에 실격된 순교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격된 순교자. 미국 건너가서 김동명 목사님과 함께 결혼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죠. 많은 곳에 가정 집회도 다니셨습니다. 오정님 목사님도 이분과 함께 사역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서영교회 집회 왔을 때 마지막으로 봤어요. 한 20년 더 된 것 같은데 정말 그 모습이 연세가 많이 들으셨지만 아름답다, 정말 하온이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옥하는 목사님 고난주간 설교를 한 편 들었어요. 참 제가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은퇴하고 난 후에 하여간 이런저런 일로 참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안희숙 사모님이 간증한 테이프를 구입해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 대목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평양 감옥에 있을 때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은데 겨울에 눈물 흘리는 것이 힘든 겁니다. 겨울에 눈물이 나면 너무나 감옥 안에 춥기 때문에 그 눈물이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밑이 헐어가지고 고통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바로 저거다. 바로 저거다. 내 인생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다. 오늘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 예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보다 힘들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면 내 처한 상황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10분이라도 주님 생각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힘주어서 설교하시는 옥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안희숙 사모님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와 함께 아수에로 왕이 금규, 금홀, 반지를 내밀지 아니하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베옷을 입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져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주간 또 기도했지만 이번 한 주간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번 기도하고 금식해 보세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금식을 했어요. 제가 금식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금식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겠다, 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 절박함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 새끼를 금식하든지 저녁을 금식하든지 우리 제자비 있는 아이들도 저녁 금식하는 날 많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해 보세요. 첫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한번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게 했습니다. 죽으면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이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바울의 각오와 결단당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해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결단이 달렸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 소아시아 교회가 계속해서 서갔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위대한 수준 성도들은 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 잘 알죠. 그분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사각오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마지막 설교가 있지요. 나의 5가지 종목의 기원. 첫 번째, 죽음의 건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설교했습니다. 그 중에 설교 한 대목을 소개하면
내가 예수님 위하여 마땅히 겪어야 할 핍박을 피한다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낯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면 무엇이라 대답할까? 너는 나의 이름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았는데 나의 고난의 잔을 어디다 두었느냐?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내게 왔느냐? 내가 너에게 물려준 십자가는 어디에 벗어두었느냐? 하고 물으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할까?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으로 목판을 걸으셨던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정절은 외나무의 칼날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은 찢기고 피로 얼룩졌으며 결국은 허물어졌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였습니다. 그의 호가 소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처럼 자기의 인생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그 가정이 결국에는 다 복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주한 장로교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손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영문 밖의 길이 있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느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나간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포악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의 길을 보여주니 7,00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주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 턱에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렇게 고백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는 자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깨는 자가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제자 훈련 시작했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청년들 제자 훈련할 때도 그랬고요. 1985년 나중에 작년 제자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배수들을 쳐놓고 그렇게 제자 훈련했어요. 칼럼이 일어났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결과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렸고 우리 교회를 살렸어요.
이렇게 다음 세대 사회에 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의 정신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생을 거는 제자의 정신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제자의 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데 모든 것까지 다 미워할 정도로 예수님 사랑하면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립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이 제자의 정신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제자 될 수 없어요. 내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 제자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의 제자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면 갈수록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비난의 대상입니다.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 생각하면 십자가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음 세대가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아이들 교육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벌써 주일학교 없는 곳이 6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져야 됩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 예수 제자가 되었습니까? 부모가 십자가 져야죠. 울어야지. 죽어야지. 저는 대형교회 앞날 생각해도 이 생각이 들어요. 일찍 오신 분과 늦게 오신 분 차이가 많이 나요. 모여보면 십자가 지는 정신이 달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정신이 달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선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오신 분이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전수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는 얼마 후에는 은퇴하겠죠. 내 다음 세대 저 이상으로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우리 교회 꿈꾸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꿈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 건축해 놓고 대응인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휴선 서울 침례교회 연수를 가서 이강우 그 총무 장립지사님한테 세계 지도를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구입해서 저 로비 뒤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공부 많이 했어요? 영어 많이 했어요? 아니요. 예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약한 세대를 이겨낼 수 없어요. 지금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코로나나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교회 한번 제대로 못 나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십자가 지겠어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크게 지면 능력도 크게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를 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 70%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의 능력 앞에 에베소가 문을 열고 빌립보가 항복을 하고 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복음 위에서 그들은 십자가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죽은 모든 영혼들, 죽은 모든 삶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 깨어나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장에서 살려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이 역사 없습니다. 죽으세요. 죽으세요. 깨닫는 자가 죽으세요. 영적으로 열린 자가 죽으세요. 두 번째로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안에서 사모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위에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주 앞에 갔습니다. 노크로스 노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후에 멸류관이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에스더가 아름답게 꾸미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소원이 무엇이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내일 왕과 하만이 함께 베푸는 잔치날에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자 역대 일기를 읽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그 역대 일기를 읽는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하는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왕이 그렇게 귀한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푼 것이 있냐고, 간증을 베풀었냐고,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그때 누가 뜰에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알리고 허락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측근들이 하만이 있다고, 왕이 하만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만이 착각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입는 왕복을 입고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 성중을 돌게 하라고, 자기가 그 대우를 받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때 왕은 하만에게 명령 내렸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저 대궐 문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을 가져다가 성중을 돌라 했습니다.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속이 높겠습니까? 이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에서에게 묻습니다. 왕후, 소원 이제 이야기해 보라고. 그때 왕후 에서는 지금 우리 민족인 유다 민족이 죽게 되었다고,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때 왕은 악한 쾌계를 꾸민 자가 누구냐고, 하만이라고 그때 말합니다. 하만을 죽이라고. 그때 또 한 사람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했다고, 저 하만을 장대에 달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사필귀정, 악한 깨를 꾸미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절기가 보름절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강복절이죠. 그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 10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런 귀한 기록이 되었는데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되었단 말이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유대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도모를 했습니다.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살리셨습니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삽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너희들도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죽는 게 뭡니까?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 보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정신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과 복음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도 100배나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해는 받을 수 있어요. 오늘까지 저도 한교를 선교하면서 때는 부모들도 이해를 못하고 형제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위해서 복음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현세 100배나 갚아주셨어요. 나중 믿어도 먼저 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제자의 정신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 제자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뭔가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세요. 죽으세요. 그래야 얻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죽어보세요. 우리 목자들이 목을 위해서 죽어보세요. 목회자는 말할 것 없고요.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복을 주십니다. 이제 제가 한 교회를 이렇게 44년 섬겨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구나. 우리 모두 주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다시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귀한 성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보리 산 위에